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지막 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다음 한두 주면 신명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이후의 이 삶의 여정을 보면 참 고단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숫곳이라는 지역을 딱 출발하자마자 그들은 바로 광야를 만납니다. 하나 두 개도 아니에요.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신광야 등을 이렇게 거칩니다. 그리고 기껏 도착한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초입인 이곳에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땅에 들어갔어야 되지만 눈앞에 보이는 아낙 자손의 거대한 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높은 성벽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갖지 못한 채 뒤돌아섭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가게 하시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내용을 누구랑 나눴는데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데 그 중에 가다 보니까 사자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길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가다 보면 사자가 왜 있어야 됩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돌아서려고 하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 사자가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했던 사자는 나의 길에 두려운 존재일 뿐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 우리를 죽게 할 곳이 장소가 없어서 기껏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에서 죽게 하냐고, 가나안을 무덤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이냐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경험해요. 구원은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된 미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다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됩니다. 이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을 물과 음식이 늘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가는 곳마다 토착민들은 이들을 적대하지요. 그리고 물이 없고 그렇게 적대감을 당할 때마다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광야에서도 지름길 가고 싶은가 봐요. 광야를 가다가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타났는데 에돔을 그냥 지나치면 좀 빠를 것을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지나가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도 돌아간다고. 아니, 내 인생은 어떻게, 우리 인생은 어떻게 광야에서도 돌아가는 인생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는 민수기 20장의 사건도 나옵니다. 참 고단한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단한 시간에 과연 끝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약속된 4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의 목전에 도착합니다. 이제 요단 동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 요단 동편에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착합니다. 40년 전에 갈 수 있었던 그곳을 이제 40년 후에 이 가나안 2세대들이 도착한 것, 출애굽 2세대들이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 한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련이 이스라엘 백성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계획이 되고 꾸며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모압 평양에 딱 도착하니까 이 모압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이 저기에서부터 오고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보면서 엄청 공포심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모압 왕 발락은 얼마 전에 아모리 왕 시혼과 격전을 벌였는데 거기서 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고만 이 아모리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격파하고 지금 자기네들을 향하여서 무리를 이루고 오고 있으니 그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민수기 2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연약하고 사람들의 돌에 치이고 남의 배경처럼 살아갔던 민족인데 이제 그들의 무리가 모압에게는 위험스러운 존재처럼 그들이 성장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신의 힘을 빌어서 이들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힘을 빌어서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생각할 때 이걸 가능케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매우 유명하고 영험한 주술사 발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를 데려만 올 수만 있다면, 그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만 할 수 있다면 저들은 이 모압을 더 이상 위협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고 발람에게 자신의 수하를 보냅니다. 복채를 많이 챙겨야죠. 그렇죠? 복채를 많이 챙기고 그 발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돈을 챙겨서 보냅니다. 근데 발람이 의외였습니다. 발람이 이 수하들이 복채를 가지고 그의 집을 방문했으나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너가 저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그래서 이 발락의 초대를 이런지라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또 머리를 쓰죠. 복채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많은 복채와 더 높은 고관을 다시 보냅니다. 2차로 보낼 때에 근데 여기서 발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발람 보고 너가 가지도 말고 저들에게 저주도 하지도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그들에게 다시 초청하는 발락의 신하들의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가지 말아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2장 19절에서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보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더하실 말씀이 없는데 자신이 무슨 마음에 미혹된 거냐면 그들이 가져온 이 복채에 마음이 쏠립니다. 하나님은 가지 말라 했지만 그는 그 마음에 욕심에 눈이 멀었죠. 그래서 하루를 더 보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옵니다. 갈 테면 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네가 원하면 가봐라. 다만 하나지만 약속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온전히 내가 너에게 해준 말만 가서 해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 갈 테면 가라 그러십니다. 발람은 다음날 아침에 이 하나님의 명령도 떨어진 것 같으니 막 다 이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이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인가 보다 하고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떠납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가는 것을 노하셔서 천사 한 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미 욕심에 눈이 먼 주사 발람은 그런데 자기 눈앞에 길을 막고 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막고 서 있는 천사를 근데 보지를 못해요. 근데 누가 봅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 믿습니다. 누가 봅니까? 나귀가 봅니다. 나귀가. 발람은 못 보고 있는데 지금 나귀가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귀가 보고 있는 천사는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길을 계속 가면 너가 죽을 수도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발람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귀는 이 천사의 손에 칼이 들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발람을 태운 채 가다가 길에서 벗어나 이 옆길로 빠진 거예요, 밭으로. 그러니까 이 천사를 보지 못했던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왜 그러냐고 막 그러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길에 들어섰는데 이번에는 좁은 길로 들어서다가 이 천사가 좁은 길에서 막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귀가 또 무서워서 비켜가려고 옆에 있는 벽면으로 이렇게 가서 벽에 이렇게 바짝 붙어가다가 그 위에 타고 있었던 발람의 발이 긁혀요. 발람이 그러자 이놈은 나귀라고 또 때리는 거죠. 네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 막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옆에 공간도 없는 길에 막아서고 있는 천사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나귀가 봅니다. 그러자 이번에 나귀는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나귀의 모습을 보며 여전히 눈이 닫혀있는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채찍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몽둥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로 화가 나서 나귀를 내리칩니다. 여러분, 나귀 입장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나귀가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딱 두 가지 동물이 말을 하는데 창세기 1, 2장에서 뱀이 말을 하죠, 그렇죠? 두 번째 나귀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평생에 당신한테 충성되었거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고. 나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에 발람의 눈이 열립니다. 자기 앞에 지금 막고 서 있는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향해 눈이 열리는 것이죠. 발람은 그러자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는 길이 지금 악한 길이다. 네가 가는 길이 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걸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발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이면 이제 돌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이 걸음을 네가 가되 내가 너에게 이른 말만, 너에게 들려준 말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보냅니다. 발람이 드디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이제야 방법을 찾아노라라고 생각하고 그 먼 거리를 쫓아서 작은 성읍에까지 그 발람을 마주하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와 양도 잡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있는 고기를 발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죠. 다음 날 발람은 아주 익숙한 방식대로 자기가 그 이방 신들, 그 우상들에게 했던 방식대로 바알 신당에 올라가서 이제 돈도 받았고 계약이 맺어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뜻은 사실은 이 발락하고 발람에게 중요하지 않죠. 신의 뜻을 가장해서 저들을 저주하고 싶은 것이죠. 제단 7을 만듭니다. 수송아지 7과 순양 7마리를 잡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제사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제사는 이렇게 수양과 이렇게 양을 많이 잡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신을 이걸로 한번 조정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많은 제물로 신을 조정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신탁이 그런데 발람에게 내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물을 기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발람의 입을 빌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탁이 이 발람에게 임하자 발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그걸 계획하고 여기까지 프로젝트를 꾸며서 왔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들려준 말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 민수기 23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는 거죠.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런데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9절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만 줘도 누가 능히 셀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 같으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면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지만 지금 수태할 수도 없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밖으로 나가봐라, 공중에 있는 저 별을 한번 세어보라, 저 바닷가의 모래를 한번 세어보라, 하나님의 백성이 너를 통하여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했던 그 일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발람의 입을 통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발락은 이 발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복채도 줬고 다 이렇게 했고 이런 계약을 맺고 왔는데 하나님의 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모압보다 많고 저기 저렇게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그 위용에 놀란 나머지 이렇게 축복하는 줄 알고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이지 않게 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이 진치고 있는 광야에 넓게 퍼져 진치고 있는 그 끝부분만 발람에게 보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발람은 똑같은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장 30절인데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장 2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하시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에 대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자 늘 다루셨지만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으로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저들 가운데 있도다. 저들의 그 광야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계시니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저들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선언을 하는 거죠. 야곱을 해할 점술은 없다.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은 없도다. 복과 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함께하심을 대항할 그 얻는 것도 없다라고 지금 발람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이 쏟아지자 발락은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앙 가운데 광야에서 그 삶이 지금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이 축복하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 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압 평야에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40년을 돌아서 이제 모압 평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발람과 발락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들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지켜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꿈꿉니다. 우리가 이 기성세대들이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세대이고
그들이 이 땅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 가운데 큰 어떤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절망스럽고 우리가 볼 때에 이 다음 세대가 너무나 큰 위험 안에 믿음의 세대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하여 있다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 커먼시 교회가 정말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들의 운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안에서 가나안 이 세대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계획, 그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뜨고 보고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메마른 채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알지도 못한 채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안다면 고작 내 생각과 나의 가능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손의 무기를 가진 채 절망하고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능력 있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실함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발람의 첫 번째, 두 번째 신탁을 넘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주제의 내용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 계약은 내가 저주하기 위하여 왔지만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내게 들려준 말만 하겠다고 선언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준 말을 하다 보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축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눈에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가 신탁을 위하여 해왔던 방법이었던 점수를 내려놓습니다.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야를 향하여 눈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광야에 무엇이 있기에요?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점술과 복술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점술이나 주술로 신의 뜻을 구해왔던 발람이 이제 7 제단을 만들어 풍성한 제물로 신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달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이 점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저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자기가 이렇게 방법으로 돈벌이 하면서 신의 뜻을 빌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해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점수를 내려놓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하여자 발람이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상황은 다 그대로인데 우리의 시각과 우리가 보는 것을 바꾸어 내신다는 것이죠. 민수기 24장 3,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3,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옆에 이 이렇게 써놓고 밑에 보면 하단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눈을 뜬 자가 말하며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같은 단어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발람은 나귀도 보았던 것을 못 보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신의 뜻을 가장한 채 돈을 얻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시간을 통해 감았던 눈을 뜬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졌으나 오히려 눈을 뜬 자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엎드려졌으나 눈을 뜬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눈을 뜬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복채를 받고 신의 뜻을 헤아려 주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눈먼 자였습니다. 눈먼 자가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귀도 보는 칼을 든 천사의 모습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발람은 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점수를 포기하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는 지난 자신의 과거가 다 무너지고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드디어 눈을 뜬 자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넘어지지 않으면 넘어질 때에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넘어져야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이 무너짐이 오히려 발람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탐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 난관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난관에 직면할 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눈을 뜰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에 가던 바울을 주님이 만나셨을 때 그가 말에서 떨어지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의 시간을 통해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영원한 빛 되신 것임을 믿고 그 빛에 따라 걸어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자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진 후에 일어나 눈이 밝아진 사람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시련은 우리에게 참된 시각을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저의 참 곤고한 날에 제가 끝까지 붙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기억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는데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시편 37편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니라. 아멘. 그는 넘어지나,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탐심과 욕망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가 아니라면 눈이 닫혀져 있어서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미래도 내가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공할 때면 내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 맨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죠. 바로 그때야말로 내가 금을 추구해왔던 인생에서 금보다 귀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심중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은 그 희망 전도사 닉 부이지치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닉 부이지치 아시는 분?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라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오른 다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왼 다리에는 발가락이 두 개가 남아 있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엄청난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향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티브 잡스보다 감동적인 사람. 그 인생이 이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보다 감동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절망적인 환경에 있었지만 오히려 희망 전도사라고 불리면서 전 세계 40개국에 40만 명의 사람들에게 강의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참 희망을 던져줬는데 그는 이 두 개 발가락, 남아있는 이 두 개 발가락으로 여러분 영상을 보면 집에 가서 쳐보십시오. 컴퓨터를 이렇게 칩니다. 두 개 발가락으로. 그리고 글도 쓰고요. 면도도 하고 드럼도 치고 수영도 하고 서핑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려 건강한 아이까지 얻었습니다. 사실 닉 부이지치는 어린 시절에 3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무가치하냐고 그렇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자였는데 부모님의 사랑과 지혜 속에서 그가 성장하면서 그를 정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15살에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팔과 다리 없는 자신을 향한 전혀 다른 시각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팔과 다리 없는 자신을 향한 전혀 다른 시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꿉니다. 닉 부이지치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갑작스러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깊은 뜻 이해할 수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성품에 의지하는 건 가능하다고 얘기하죠. 그가 희망 강의를 사람들 앞에서 할 때면 그가 종종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그 의자에서 일부러 떨어집니다. 일부러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엎어져가지고 얼굴이 땅에 대어 있는데 핀 마이크를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나는 100번이라도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이 말을 가지고 땅에 이렇게 대면서 힘들게 일어나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 말을 짓이기면서 그렇게 일어나려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되고 그리고 애처로워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일어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내가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어서는데 여러분이 못 일어설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애처로워 울먹이던 사람들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마음, 겨우 2 발가락으로도 글을 쓰고 꿈을 꾸고 누군가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만 있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눈뜸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인생을 향하신 새로운 눈뜸이 정말 필요합니다. 엎드려졌을 때 오히려 뜨게 되는 이 눈이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감추어져 있었지만 오히려 엎드려졌을 때 내 눈을 뜨게 하시는 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이 비록 발가락 2개라도 이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그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닉부이지체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꿈을 꾸지 못하고 사느냐 말입니다. 이 발람은 이 자신의 이 욕심의 안개가 눈을 가리울 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의 신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점점점 그의 눈이 밝아져요. 첫 번째 신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저 백성들이 23장 20절에 보면 티끌처럼 많아진 야곱의 자손이라고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신탁에서는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일어나는 백성, 광야를 통하여서 저들이 남의 늘 배경처럼 살던 히브리 노예들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일어나는 백성으로 광야 40년을 지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세 번째 신탁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눈을 완전히 열어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미래를 보고 있죠. 24장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광야에 널리 퍼져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물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그의 나라는 흥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들은 가나안 목전에 있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눈을 밝히자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가 발람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24장 17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가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규는 왕이 쓰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발람이 눈이 바뀌자 저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15절은 발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발람은 원래 돈 때문에 예언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발람의 엎드려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였을 때 그는 저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자로 바뀌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맞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눈뜬 것이 있습니까? 엎드려졌다고 그 환경 속에서만 주눅들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쌓은 많은 지식과 경험, 노력하여 얻은 재물, 건강이면 여러분 삶은 정말 안전합니까? 반대로 배움이 적고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더 나아가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발람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 인생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축복하고자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지금 인생의 광야길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치고 소진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정말 코로나 때 직장을 잃고 다시 재취업하고자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지만 지금 잘 안 열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한 가장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시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거듭되는 어려움과 막힘으로 낙심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라의 쓴물을 지난 다음에는 종려나무 70주와 그리고 샘 12를 가지고 있는 엘림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물방울을 통하여서만 볼 수 있는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졌을 때 눈을 뜰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엎드려져서 눈을 뜨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과도한 욕심, 그런 허영으로 우리 넘어지는 인생 살지 맙시다. 주님이 주시는 빛 안에서만 우리 삶의 걸음을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실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만 걷는 삶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 찬양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께만 들리도록, 주님의 귀에 들리도록 내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좀 솔직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열린 눈이 있습니까? 닉 부이지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눈이 열려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넘어졌으나 눈을 뜬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넘어졌으나 새로운 눈을 뜨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그 주님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 그래서 금보다 귀한 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참 만족과 나의 참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이 고백만큼 다 못 간 자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소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엎드려졌으나 눈을 뜬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닉 부이지치의 하나님, 이 발람의 시각을 바꾸어 자신의 눈을 저 광야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이 발람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과 이런 기쁨과 이런 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의탁하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엎드려졌으나 눈을 뜬 자, 비로소 주의 말씀을 듣게 된 자라고 하나님, 발람은 자신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이지치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 없게 봤던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이 그라면 우리는 왜 꿈을 꾸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남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아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각을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금보다 귀한 나의 하나님, 나의 참 만족과 나의 참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눈이 열린 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그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저들의 삶을 열어가시고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눈을 뜨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가 2주년
또 한 해를 앞둘 때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변화되어진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예배 초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곳은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시대 앞에서 한번 몸부림치는 교회, 아직은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다 살지 못해도 우리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그 공간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커맨시 교회의 앞걸음 위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어떠한 것이냐고, 당신들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할 때에 하나님 정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고 그런 교회라며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꿈꿉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빚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옮겨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하나님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 정말 예수를 만나러 하나님 초청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다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나갔던 주님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라.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커맨스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 사랑이 우리를 서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심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넘어진 것 같을지라도 내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 믿음의 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을지라도 내 삶을 지키시는 이가 여호와시고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기는 닉 부이지치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일어서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지체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성격이 소극적이든 우리의 성향이 어떻든 우리가 지나온 날들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 인생,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 시각을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소망하며 그런 일하심을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서 꿈꿀 수 있는 그 소명으로 또 그 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우리를 서게 합니다. 주 능력이 우리를 서게 할 것임을 믿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넘어질지라도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뜨며 저 세상으로, 저 땅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번 한 주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